17년 전쯤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정도 창조과학회 강사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강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과학적으로 또 증명하시면서 듣는, 그래서 다시 한번 컨퍼메이션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 아는 목사님에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우리가 한 달 정도 들어봤는데 참 유익했습니다. 목사님 필요하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똑바로 보시고, 목사님, 창조과학회의 임원들이 강의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십니까? 저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집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그 강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역사, 또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다 믿어지는 겁니다. 창조는 세 가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혼돈되어 있던 상황을, 무질서했던 상황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일. 이 또한 창조입니다. 창조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그분들의 지혜와 그분들의 임재하심으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 우리는 삶 가운데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되는 상황은 계속 변해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예정 가운데 부른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희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말씀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야, 도대체 이 상황은 이건 뭐냐?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상황이 변해가면서, 물론 그 말씀은 믿지만은 과연 나에게 오늘 닥친 이 상황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공간 속에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은 무엇인가?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말씀이 부닥칠 때. 바로 코비드라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들은 성교원 문을 활짝 열고 성교원 주변에 어린 자녀들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섬김을 저희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야, 이 상황이 이게 뭐지? 다 똑같이 경험한 상황이죠. 다 전 세계가. 그런데 교회의 성교원 주변에는 참 가난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끼의 그 음식이 정말 소중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저희들이 음식을 해서 나눠줘야 될 음식들을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쌀 1kg, 밀가루 1kg, 국수 1kg, 뭐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가 음식은 못하지만 교회 정문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나눠준다. 얘기를 했는데 그날 비가 오는 첫날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나가봤더니 줄을 쫙 쓴 거예요. 오케이. 나눠주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식구들 것만 준비를 했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 타고 가는 청년들도 야 이게 뭐냐 뭐 나눠주는 데가 있는데 또 와서 줄을 쓰는 겁니다. 또 지나가던 차들도 야 이 뭐 하는 거냐 여기 하니까 뭐 음식 받아갖고 그러니까 또 저기 가서 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는 음식을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강하게 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우리가 여기는 못하니까 이 사역을 그럼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시청에. 그러면 우리 여기 성교원에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길거리에서는 괜찮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인근에 있는 4군데 혹은 어떤 조에는 5군데를 차의 뒷 트렁크에 음식을 만들어 갖고 나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왔다고 처음부터 크랙션을 우리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면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이잖아요. 따단 크락신을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야 이거 처음 듣는 리듬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처음 당하는 상황. 그렇지만 이 상황의 주인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코비드-19 이전에 80명분의 80에서 100명 정도의 어린이의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니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 갖고 나가냐면 네 군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동네마다 100명씩 해갖고 지금 350명에서 400명의 영혼들을 저희들 음식을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말씀 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성도님 여러분, 혼돈의 시간은 우리는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임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혼돈에서 질서. 이 혼돈이라는 코비드-19라는 이 상황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질서가.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속 사람의 질서를 잡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우는 사자처럼 덤비죠. 말씀이 임한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상황,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딱 잡히니까 성교원에서는 못하지만 그 담대함을 갖고 찾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 나눠주는데 어르신들도 줄을 서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손을 잡고 막 껴안고, 좀 안 끼워놨으면 좋겠어. 막 마스크도 안 끼고 와, 이 동네 청주교 성당들도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들 안 돌보는데 이렇게 왔다고 막 그냥 끌어안고 속으로는 자, 거기 말로 바스타자 이제 됐어. 지금 저희들이 350명에서 400명의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는 편집이다. 에디터러지. 왜냐하면 그 내용은, 컨텐츠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 옛날 창조시에 역사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다 달라요. 그 말씀이 내 오늘의 상황에 접목이 됐을 때, 접붙임이 있을 때, 그 진액이 오늘 이 상황을 두렵고 떨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나가는 겁니다. 편집, 창조는 편집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이 말씀과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상식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보편 타당적인 그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이거를 진리라고 여겼던 이 상식은 이 지금 이 보여지는 게 말씀과 물론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사진.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갖고 나가면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 음식, 고기, 사실 이 고기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건 이분들에게 아주 큰 축복입니다. 토요일은. 네, 이 음식 만들느라고 이게 350명, 400명 이게 양이 많잖아요. 우리 한정숙 양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히 치시고. 예, 그다음. 네. 예, 이렇게 우리 저기 같이 사역하시는 형제 이렇게 기도하고.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이 밥그릇 보면 정말 찌그러진 거 양은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너 몇 사람 원해? 그러면 어떤 하여는 우리 식구 3사람 어떤 뭐 5 어떤 6명 하여간 뭐 인색하지 않게 팍팍 넣어줍니다. 예. 예. 이렇게 15살인데 햄스터도 왔고 우리 자기 아들이에요. 네. 네. 15살. 네. 네. 야,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오늘 대박 터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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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뒤에 이 어린이가 사는 동네입니다. 예. 할머니, 매주 만났던 할머니. 그런데 제가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저희가 떠나가면서 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소식을 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셨대요. 지금 제가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돼 있을지. 나중에 제가 도착해갖고 목사님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음식을 담아갖고 나갑니다. 예. 예, 넘겨주시고. 네, 이런 집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시고. 네. 예. 예. 이렇게 또 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에 잠겼습니다. 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체험되니까 이 동네가 저희들이 가게 되면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에 다쳤을 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줬던 음식들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예, 넘겨주시죠. 네, 이제 받아 갖고 가시는 분들. 네. 예, 요거는 다음입니다. 네. 예. 상황이 말씀과 부닥칠 때 시간이 걸리죠. 또한 상식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회자 세미나를 또 합니다. 근데 목회자 세미나는 보통 교회나 선교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상식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상식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거의 제가 한 40년 만에 홍선영 집사님의 남편 우리 이 집사님을 오늘 아침 한 40년 만에 여기서 뵀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가 우리 같이 뭐 축구도 하고 제가 저 형님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홍선영 집사님이, 그때는 홍씨입니다.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결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의 대상자가 누구냐고 나중에 알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이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전체가 홍선영 집사님이 그때 파라과이에서 최고의 신부감이었거든요. 최고의 신부감. 근데 부모님이 아들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그런 분이세요, 저분이. 근데 이 집사님하고 저 형님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헐 뭐냐 이건 이 상황은 뭐냐. 근데 그때 우리 이 집사님이 아주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선글라스 딱 끼고 이거 완전 아랑드렁이야. 아랑드렁. 또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보통 옛날에 까칠한 게 아니거든요. 성격이. 예.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예, 그런 거 있잖아. 인간아. 근데 이 인간아는 뭐 이렇게 인자 예수 그 족보가 아니고 아이고 이런 인간아 그 족보였었어요. 근데 홍선영 집사님하고 결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 상식. 야,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40년 만에 뵈니까 딱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사람이 이분이 속 사람이 변했구나.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도 내 상식이 깨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저희 그 성교원에서 이 세미나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오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파라과이는 남북한 한반도의 2배입니다. 면적이 2배. 거기에 17개 주가 있습니다. 17개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너 성교원에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역을 하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나오는 그 파라과이 지도를 봤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빨간데 적색 경보. 여기 아무것도 못해. 와, 근데 보니까 옐로가 있어. 옐로. 이 블루는 뭐 아주 그냥 청정 지역인데 그런 데는 없고 옐로가 몇 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계시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모이면 세미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알아보더니 여기 괜찮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수진 5명과 함께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이 코비드-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또 다 닫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못 모이는 건 주일에 성도님들 나오지 못하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남면은 또 헌금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목회자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또 한 봉지 한 45파운드 정도 이렇게 만들어요. 국수 10파운드, 밀가루 10파운드, 쌀 10파운드 이렇게 해갖고 한 45파운드에서 50파운드 만들어가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6개 주, 올해 1월부터 여기 오기 바로 전까지 6개월 동안 6개 주를 섬겼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저희들이 서티피케이트, 수료증을 저희들이 드린 것이 320명의 목회자였습니다. 중남미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10% 내외, 10%가 넘질 않습니다. 90%가 다 스스로 안수하고 목사 되신 분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 목사님이 임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미의 이 예배는 찬양과 또 치유와 이런 것이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 끝나면, 목사님 간증이 끝나면 참 이어가기가 힘든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지금 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과 말씀이 부닥칠 때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이 코비드 이전에 사역을 했다면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세미나로만 했을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학점을 줄 수 있는 신학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지금 신학생, 학생이 320명입니다. 신학생이. 그런데 17개 주에서 6주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고 지난 6개월 동안에 11개 주에서 다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라. 당신들,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당신 주에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거든 동일하게 지금 파라과이 어떤 한 주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셨다는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창조의 삼위 하나님께서 편집하십니다. 동일한 능력,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동일한 이 땅을 향한 긍휼하심과 그 능력으로 시대마다 상황마다 저희들을 불러 동참케 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편집해 가십니다. 그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보십시오.
복음이란 재료를 갖고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처음 만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편집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담을 만나고 계십니까?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러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과연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둥에, 가지에, 이 진액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복음의 진액을 접붙인 나는 이 원액을 내가 먹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된다면 상황은, 이거는 속이는 사단의,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담대함으로 정말 1g의 거짓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코비드19라는 이 상황은 저희 성교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다는 중이죠. 목사님, 제가 몇 시에 마쳐야 되는 거죠? 지금 15분인데. 네. 목사님 지금 조금 불편하시니까 정 장로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빨간 레드 카드 예, 신속하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는 순서입니다. 땡큐. 또 여담이지만 제가 조동현 장로님과 이렇게 오래 여기 목회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동현, 이제 저희들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성찬기를 갖고 또 저는 또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은 그때 꽁지가 더 이렇게 기르셨어요. 방금 저 슬램가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예. 저는 또 산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더 그냥 빡빡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떤 분이 그리다, 와, 이거 한 폭의 그림이라고. 자, 한번 보실까? 네,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 모습입니다. 네. 또 이렇게 어떤 분이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분이 선물하셨다고 양각 나팔을 갖고 이렇게 잠깐 휴식 시간에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 또 성찬식을 꼭 마지막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 시간입니다. 네, 우리 강사진들 6분 모시고 계십니다. 예, 이제 수료증 받고, 이분들은 신학을 지금 처음, 다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데 신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1학기 끝난 이 수료증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거 이제 집에 갖고 가면 액자에 집어넣고 가봅니다. 넘겨주시고. 네, 이제 수료증과 함께 저희들이 킷을, 생필품을 준비해 갖고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전에 저희들 강사 목사님들 이름과 함께 이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의 책입니다. 안식. 그런데 성도가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입니다. 우리가 어디 휴식을 하고 어디도 쉼을 넣는다 그러면 좀 죄의식 안 느낍니다. 성도들은 사실은 우리가 제일 이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방주거든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아니죠. 이제 비가 그치면 다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시고, 분명히 여기는 방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저는 우리 성경이 참 번역이 좋아요. 화평을 누리자. 누림. 화평.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화평.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화평은 사귐입니다. 사귐. 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귐을 누리고 즐기고 쉬고 이 안에서 놀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해할 때, 화해가 되면, 사귐이 시작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화평과 사귐과 안식을 참 못합니다. 휴식이 없는 사람은, 안식이 없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기 멋진 자동차가 신형이 있다 그랬대요. 또 여기에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고가를 치르시고. 그거 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1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저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스템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그러므로 저녁 시작은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은 말씀의 거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무질서하게 되냐면 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거함 없이 일터로 가니까. 거함 없이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휴식이 필요한 증거, 과연 나는 휴식이 필요할까? 안식이 필요할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좋은지 몰라,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는데 와, 이 감탄사가 안 나와. 하늘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무별이 떠 있는데 이게 저기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기억 없어. 어디 광야를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있었지 아무것도 몰라. 쉼이 필요한 증거예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또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해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떤 그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일이 많아져. 안식이 필요하다는 증거. 자꾸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기억력이 감퇴가 돼. 이거는요,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연세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어떠한 그
과도한 일을 할 때, 쉼이 없을 때, 말씀에 거하지 못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은요, 자꾸 감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적어야 돼.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어느 한순간부터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요? 이 부닥치는 상황과 상식이 자꾸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적어져. 말수가 적어져요. 혹시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 말씀이 적어지는 아내와 혹시 남편이 있습니까? 안식하셔야 돼요. 안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근데 자꾸 엑셀에다만 밟으면 안 됩니다. 안식을 하셔야 돼요. 이 체크리스트에서 지금 5개 말씀드렸는데 한 3가지 체크리스트가 되십니까? 무조건 안식하세요. 제에게,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코비드 기간 가운데 저희들은 다른 저를 아는 선교사님들과 저를 아는 가까우신 분들이 이 선교사 미쳤어. 지금 코비드19 상황인데 뭘 그렇게 매주 싸들고 나가냐.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멀리 가서 세미나하고 진짜 표현이 싸돌아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는 어느 순간 영적 교만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분들의 사역을 저평가하게 되고 나만이 옳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 때쯤 하나님께서 아내를 코비드라는 것에 확진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에 걸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비드 걸린 아내와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렇게 멀리서 이 전화로만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코비드가 걸리니까 감정 갖고는 정말 감정은 다가가야 되죠. 근데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못된 놈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못된 놈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내는 저렇게 숨쉬기도 버거워 힘들어하고 저렇게 있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혼자 다녔어요. 혼자. 막 숨쉬기 호흡이 혈전까지 와가지고 제가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둘 다 걸리면 이 남편으로서 섬겨야 되지만 아주 나쁜 놈, 지독한 놈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조동현 장로님으로부터 이러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적숙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속도가 빨리 변해갑니까? 지금 이 상황. 근데 속도보다는 각도가 훨씬 소중합니다. 이런 쉼을 통해서, 이런 쉼의 안식의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편집하시고자 하시는 그 각도를 여기 와서 더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 리듬으로, 내 쉼표대로 내가 찬양을 했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안식을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신 안식입니다. 저는 이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항구를 향한 이 속도보다는 각도가 훨씬 소중하다. 이거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사귐의 시간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 강제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주 예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감탄해, 이거였구나. 컨포메이션을 매일매일 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심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이 지성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끝으로, 손끝으로, 무릎으로 도달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